시몬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서울에 거주하는 누구입니다. 저의 고민은 총각으로의 음욕 때문에 가끔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나 또 언제 실수를 할지 모르겠네요. 대죄는 아닐지라도 수죄를 짓게 되니 좋은 충고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의 직책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단죄, 비하하는 부분도 있으니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처방도 내려주십시오. 2017년도에 지구 기도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신앙 상담을 보내주신 우리 서울에 사시는 형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이렇게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서. 자, 형제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음욕에 관한 문제이고, 자, 두 번째는 직책에서 이제 함께 봉사하는 분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형제님에게 오는 문제점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총각 시절의 음욕 때문에 지금도 가끔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형제님께서 자세하게 적어주지 않아서요, 그 음욕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고 있는지 제가 감이 안 와요, 솔직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내막을 좀 적어줘야 이거 상담도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유추해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있는 것은, 근데 이게 방송이니까요, 제가 어떤 수위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형제님이 성인 영화 같은 것을 가끔 보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냥 유추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꼭 형제님 뿐만이 아니고, 성인들이라면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형제님이 꼭 그 성인 영화를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게 방송이니까 성인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아들으시겠죠? 어떤 영화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제가 그 성령쌤이나 그룹 대화 때 이런 내용들이 꽤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그러기 때문에 형제님 뿐만이 아니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전부 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이제 그런 것을 접하지 않은 분들은 뭐 관계가 없겠지만, 그러면 왜 성인 영화를 볼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마도 욕정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성인 영화를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이게 방송이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님도. 잠언서 5장 18절에서 19절. 젊어서 맞은 아내에게서 즐거움을 찾아라. 사랑스러운 내 앞노루, 귀여운 내 암사슴. 언제나 그 가슴에 파묻혀 늘 그의 사랑으로 만족하여라. 젊어서 맞은 아내라고 했지만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젊어서 맞은 남편에게서만 즐거움을 찾아야겠죠. 근데
요즘 정말 그 신앙인들이 그 살아가는데, 혼인으로 맺어진 그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잘 부부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의 다 각방을 써요. 불편하대요, 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각방을 쓰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죄 짓는 곳에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토전서 7장 2절에서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고린토전서 7장 2절에서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한다고 봅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건강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해왔는데요. 우리 이제 그룹 대화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방송이니까. 그 아내가요, 기도 모임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아내는 아주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예. 근데 남편도 성당에서 열심히 해요. 레지오 마리에도 하고 봉사를 해요. 단체에서. 근데 기도에는 오지 않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자매님이 자기 거룩한 사람이니까 못 건들게.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러려면 수도자가 됐어야죠. 뭐로 결혼했습니까? 자기 남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수녀님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그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수녀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하셨어요. 이 성욕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의 즐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성의 즐김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 그 창조, 출산이라는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부가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성이 즐거움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것. 내 아내가 우울해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남편이 직장 돌아왔는데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정신적인 것까지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내어줍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온전히 육체적인 것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즐김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것만 바라봐요. 육체적인 것만 오운해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한 잠언서 또 고린토전서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음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이제 두 가지 제시하겠는데, 첫 번째는 고해성사에 충실해야 됩니다. 성사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상한 영화를 봤어요. 그럼 바로 고해성사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이거는 마약과 같아요, 여러분. 그 이상한 영화, 그 성인 영화는. 그래서 이 뇌에 완전히 파고들어서 저장돼 버립니다. 예,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중독되면 굉장히 끊기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고해성사 하면서 또 성체영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걸 끊어버려야겠다는 그 의지를 확실하게 하느님께 비춰줘야 됩니다. 성령께. 근데 이걸 끊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우리 그러잖아요. 술도 담배도 끊는다고 하면서 이걸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자기 아들 40이 넘었는데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그럼 아드님은 장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장가 가려고 생각도 않고 있대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냥 하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하나님께 내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엄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나쁜 악습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내비치면서 성사생활에 충실할 때 이거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한 모임에 자주 참석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피정에 참석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미사 참석하고 또 성지순례 같은 곳, 이런 곳은 성령께서 힘차게 활동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곳. 이곳이 빛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강하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형제님께서 두 번째 그 상담이에요.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화합하지 못한 상황,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단죄해 또 비하하는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님께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가 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자,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신앙 좋아, 참 열심히 해.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영적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나이 먹어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도 50대 중반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신앙이 들어갈수록. 무엇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봉사를 몇십 년 했다? 이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또 세례 받은 지 몇십 년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걸까요? 하루에 묵주기도 30단, 40단, 50단 바치니까, 매일 미사 다니니까 과연 이런 걸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또 영적으로 아름답게 나이 먹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봉사생활 오래 했어도, 또 직책을 맡고 있어도, 또 나이를 지긋이 먹어가도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말로 지배하려 하고, 말로 통제하려 하고, 또 같은 부류에 있는 그 봉사자들,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에 아주 인색해요. 또 고집도 세고, 언제나 가르치려 들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또 거르지 않고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의 그 말을 하고. 자,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고 또 신앙이 좋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의 부류를
성경에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 율법학자들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둡니다.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나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게 될 때 바로 율법주의는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고 지배가 나오고 또 영적으로 인색함이 나오고 언제나 또 가르치려고 들고 판단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함부로 대하는 까칠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나요? 그분들에게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고 말씀한 적 있나요? 그분들 지금 같으면 매일 미사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 십계명 철저하게 지킨 분들이에요. 근데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고 말씀하셨나요? 영적으로 빛난다고 말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배하고 인색하고 권위적으로 내가 누르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판단하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까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함께 봉사하는 그 형제 자매 구역, 형제 자매를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아주 귀하게 봐야 돼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이제 교구에서 봉사하는데 코로나 전에 대리구 회장 4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봉사자들 보면은 참 열심히 해요, 봉사. 그리고 저 참 잘 따라와 줬어요. 봉사자들이. 제가 봉사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데 저에게 순명하고 얼마나 잘 따라와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들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다른 사람이 저 봉사자를 봤을 때 저는 마음에 드는데 똑같은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만 봐요. 그렇게 탓을 하는 사람은.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자매님이 가정에서 엄마잖아요. 또 아빠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엄마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지금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봉사한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느껴야 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정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제가 부회장 했을 때인 것 같네요. 대리구에서. 근데 부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다 그 회장님은 강사분들하고 식사하러 가고 이제 윗분들은 다 갔는데 부회장은 이제 그 피정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 때를 놓쳤어요.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부서 자매님들이 막 올라와서 이제 먼저 밥 다 점심 먹고 와서 저에게 막 이것저것 다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서의 자매님이 저에게 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자매를 갖다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도 안 먹어서 이제 배고프잖아요. 자기들은 밥 다 먹고 와가지고. 그래서 좀 확닥자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떨결에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자매님이 맡은 일만 충실하게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하루에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피정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밤 10시 정도 됐나 봐요. 제가 기도하는 장소 가서 이렇게 성찰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밤 10시에 그 자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도하다가 자매님, 오늘 제가 사실 이런 일 때문에 자매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좀 과민했다. 그래서 내가 심하게 자매님을 이렇게 질책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다. 그러니 용서해 주라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그 자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전화 속에 들리는 목소리가 그냥 떨리면서 그래요. 저에게. 부회장님,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준주성범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2의 성경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톨릭의 준주성범이. 거기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나옵니다. 준주성범에. 자, 그 말씀은 자신을 하대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겸손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하고 영향이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형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형제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형제님에게는 베드로 1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